성경 톱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3장부터 5장까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막 어떤 날은 하루에 한 장 읽다가 갑자기 또 3장 읽고 그러니까 하루에 몇 장씩 읽는 거지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 그때그때 다릅니다. 저희 작년에 하루에 5장씩 읽자 해서 1년 1독을 마칠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5장씩 정해놓으니까 읽기에는 딱 하루 분량이 있어서 좋은데 설명을 미처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이제 차근차근 보기 위해서 시가설을 제외하고 일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량은 하루 한 장에서 좀 많은 날은 5, 6장까지 그때그때 이제 내용에 맞춰서 좀 분량을 정하려고 하는데요. 일독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방송 분량하고 관계없이 그냥 일독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방송 분량에 맞춰 읽으시면서 이렇게 한두 장 하는 분량이 짧은 날은 시편이나 이런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여기 이제 시가서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분을 한두 장씩 더 추가해서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3장에서 5장까지 3장 읽을 텐데요. 저희가 창세기 1장, 2장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세상을 좋아하셨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이었나, 인간에게 주신 복은 무엇이었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제 보았지만 3장에서 그것들이 다 상실돼 버리거든요. 오늘은 그 3장을 통해서 타락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타락하게 됐고 그 결과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요, 이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선악과가 포도처럼 생겼는지 사과처럼 생겼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농담 같지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부분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를 먹었다는 게 사과를 따먹은 것처럼 먹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상징적인 표현인지, 아니면 또 왜 하나님이 이걸 굳이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성경에 표현된 표현들을 보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여기에 좀 집중해야 됩니다. 자, 선악과 사건에서요, 먼저 중요한 분량을 차지하는 게, 저희 처음 말씀드렸죠. 길게 나온 게 중요한 겁니다. 길게 나오는 게 대화입니다. 대화. 뱀과의 대화가 아주 길게 나오는데요. 이 대화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먼저 물어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대사가요, 아주 교묘한 트릭이 숨어 있어요. 이거 뱀이 몰라서 질문하는 척, 궁금해서 물어보는 척 하면서 접근하잖아요. 처음부터 만약에 뱀이 야, 먹어라 이랬으면 오히려 마음을 딱 닫고 안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이겨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뱀은 자기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척해요. 재밌는 건 뒤에서는 오히려 뱀이 알려주거든요. 야, 실은 이건 이런 거야. 이런 뒤를 보면 뱀은 이게 모르고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트릭 질문인 거죠. 자, 이 트릭 질문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이 아주 교묘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모든 걸 다 먹어도 괜찮은데 요거 하나만 먹지 마, 이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거 굉장히 다르죠. 예. 사실 에덴 동산에는요, 나무가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게 좁은 지역이 아닐 겁니다. 강 4개가 흐르는 그런 지역이면 꽤 넓은 지역이었을 텐데,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있었을 테고, 거기서 나무 하나 먹지 말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하나는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을 수 있어요. 굳이 신경 쓰지 않으면 신경 쓰지 않고 지내는 거죠. 그런데 언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느냐? 뱀의 이 말을 들으니까 거기에 집중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거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셨니? 마치 몰라서 물어보는 것처럼.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게 하나 정도 있긴 하니까 약간 그 문장을 교묘하게 바꿔서 하나님이 다 금지시켰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뭔가를 금지하시는 분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요, 여기서 이 첫 질문에서 여자는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자가 오히려 별 반박하는 것처럼 보여요. 3장 2절에 여자가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뱀을 이겨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실 이미 뱀의 트릭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와가 잘 대답한 것 같지만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2장 16, 17절에서 하셨던 말씀과 하와의 3장 2절, 3절 말을 보면 비교해 보면 한 단어가 빠져 있고 또 하나의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빠져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하셨는데 하와는 이 모든을 빼요. 그래서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을 뺐고요. 그리고 하와가 첨가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2장 17절에 먹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축소시키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확대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마치 사단에 대항하기 위해 뱀에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낸 것 같지만 사실은 하와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은 뭔가를 주시는 분에서 뭔가를 뺏어가시는 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주신 것은 뭔가 그렇게 크지 않게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막 굉장히 강한 금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만져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지지도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뭔가를 금지하시는 분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미 하와가 흔들리고 있는 걸 보여주죠.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 여자에게 뱀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 결정타가 뭐냐면 너희 죽지 않아 하면서 왜 못 먹겠는지 알아?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그런데 이 말이 거짓말일까요? 뱀이 막 100% 새빨간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먹고 죽었습니까? 안 죽어요. 진짜로. 안 죽고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뒤에서 말씀하세요. 뒤에 보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사람이 선악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뱀은요 지금 사실을 말한 거예요. 완전히 사실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뱀은 사실 사실만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을 통해서 사람을 속입니다. 재밌는 게 어떻게 사실만 말해서 사람을 속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걸 굳이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속이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될 걸 말하고 말해야 될 걸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머니가 외출하고 오셔서 자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게임 안 하고 있었어? 그러면 자녀가 컴퓨터 켜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대답하죠. 이때 자녀는 정말 100% 사실만 말한 거예요. 컴퓨터 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자녀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는 단 한마디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를 속일 수 있었어요. 게임을 했어요라고 굳이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스마트폰으로 게임했어요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만 말했으나 이미 어머니를 속인 겁니다. 뱀이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의 죽으리라와 뱀이 자기가 말하는 죽지 않을 거다의 말은 이 죽는다는 표현의 의미가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당장 이 사과를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깨꾸닥 하고 죽는 게 아니라 무슨 백설공주처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인간을 영원한 생명을 결국은 얻지 못하게 하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올 것이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영생을 잃어버림 이런 것들을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뱀은 지금 여기서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정말 말 그대로 먹자마자 깨꾸닥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굳이 뱀은 이미 알았을 거지만 굳이 말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죠. 둘째, 이 선악을 아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선악을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이 과연 정말 우리가 하나님 같아지는가? 이 말이 교묘.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아진다는 게 진짜 인간이 하나님처럼 엄청난 권능과 막 하나님 같은 그런 능력을 다 가진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듣기에 따라서는 하와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같아진다. 이 말에 집중되는 거죠. 하나님 같아진다. 이 마치 이런 거죠. 광고에서 이제 수능 만점을 받은 사람이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했습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신다면 수능 만점자와 같은 책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이 말은요,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요. 뭐 진짜 그렇겠죠. 뭐 수능 만점자가 쓴 책이겠고, 그래서 그 책으로 공부하면 같은 책으로 공부하는 거 맞죠. 그런데 사실 이런 그 광고 문구는 의도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나도 저 책으로 보면, 혹은 내 자녀도 저 책으로 보면 수능 만점자처럼 될 수 있구나. 수능 만점자와 같아질 수 있겠구나. 자, 수능 만점자와 같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책으로 공부한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자녀가 수능 만점을 맞는 건 아니죠. 마치 선악을 알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같아져요. 하나님처럼 스스로 이건 선하다, 이건 악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같아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복들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 사단의 표현은 교묘하게 인간의 심리를 자극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같아지고 싶은 거죠. 자, 선악과 뭡니까? 저희는 보통 선악과라고 부르지만 원래 성경에 선악과라고 나오진 않고요. 정확한 표현으로 성경엔 이렇게 나옵니다.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 무슨 말일까요? 이거 먹기 전에는 선과 악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먹기 전에 선과 악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러거든요. 사람이 이걸 먹어서 이제 선악을 알게 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사람이 이걸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었어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이셨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알게 되는 거죠.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악한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이 원한 것은, 인간이 갖고자 했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과 별개로 스스로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선한 거야라고 알려줬어도 아니 내 생각엔 이거 악한 거야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죠, 인간에게. 그런데 이 능력이 과연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선악과 사건을 보면서 타락의 본질을 알게 돼요. 타락의 본질. 인간 안에 있는, 지금도 인간의 내면에 여전히 남아있는 타락의 본질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선악, 그것을 아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싶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아래 있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욕망이 있어요. 뱀이 그걸 건드렸어요. 뱀은요, 먹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막 아담과 하와를 묶어놓고 입에다가 막 선악과를 집어넣지 않았어요. 먹으라고 강요한 게 아니라 살짝 알려주는 척, 정보를 주는 척 하면서 꼬드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먹은 건 인간 스스로였다는 거죠. 참 재밌는 거는 뱀이 이렇게 한 뭐랄까요? 뱀의 작전이 인간에게 아주 잘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래서, 뭔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이상 인간에게 있어서 뭔가를 억압하고 빼앗는 분으로 여겨지게 되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금지하신 게 딱 하나 있었던 거거든요. 뭐 엄청나게 많은 걸 주시고 딱 하나 요건 하지 말아라. 사실은 그 하지 말아라도 인간과 세상을 위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려주실 때 그게 오히려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인간은 그게 싫었던 거죠. 그것 하나 금지된 것이 너무나 크게 느껴진 겁니다. 예를 들면 축구할 때 손 쓰는 게 금지돼 있어요. 이건 억압이 아닙니다. 이 게임을 더 재밌게 하기 위한, 이 게임을 더 정말 축구답게 하기 위한 룰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싫어질 수 있죠. 본질은 바로 그 욕심, 욕망입니다. 그걸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좋았던 세상의 모습을 다
망쳐버렸어요. 자, 이게 전반전이고요. 후반전이 남아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죠. 하나님 다 아실 텐데도 물어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오기 원하시죠. 그래서 아담이 대답하죠. 자, 아담은 여자를 탓하고 여자는 뱀을 탓해요. 이렇게 서로 탓하는 모습, 이건요 결코 그들이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 같은 권능과 권세를 가지게 된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비참하고 비굴해졌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그 권능이 전에는 축복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가정과 일터가 파괴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뱀에게 내린 저주를 봐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서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죠. 자,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을 시작하실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고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을 망친 건 인간이었지만 그럼 인간이 막 회복해야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되는데요. 에덴에서 나가는 것은 벌의 개념이 아닙니다. 벌은요 이미 가정과 일터의 고통으로 벌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왜 에덴에서 추방당하는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영생할까 한다. 자,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 존재가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드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악한 신이 생겨버리는 거죠. 인간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영생을 주지 않기 위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요. 에덴 동산은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타락됐던 것, 변질됐던 것을 회복할 텐데 그 회복의 정점은 원래 주시고자 했던 생명나무, 그 영생을 얻는 것이 되는 거죠. 자, 4장과 5장에서는요. 타락 이후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질되었나 보여주는데요.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고요. 4장에서는 가인의 족보, 5장에서는 셋의 족보가 나오는데 두 족보가 병행되죠. 이 족보는 시간의 흐름과 챕터 구분을 알려준다 말씀드렸었는데요. 특별히 이 두 족보 이렇게 병행될 때는 족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잘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 4장 마지막과 5장 마지막 부분 두 족보에 시가 나와요. 노래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하는 자의 이름이 둘 다 같아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사람이 동명이인이에요. 가인 족보의 마지막이 두발가인인데 두발가인의 아버지가 라멕이고요. 셋 족보의 마지막이 노아인데 노아의 아버지도 동명이인인 라멕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완전히 판이한 노래를 불러요. 한 사람은 자신의 그 포악함과 자신이 가진 그 힘을 자랑하는 노래를 부르고요.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라고 부르고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노래를 불러요. 자, 우리 이렇게 5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